약속은 지키고 원하는 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환궁하면서 환궁의 주도권 문제로 서운하다고 생각한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이끄는 반란군들을 결국은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그 성 어디였죠? 저쪽 이스라엘 동북쪽에 아벨성 있죠? 거기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죽이고 또 그 세바도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요압이 작전을 펼치는 중인데 지혜로운 여인 한 여인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그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요압에게 세바를 내줄 테니 이 성을 안전 보장하라 이렇게 했지요. 결국은 그 지혜로운 여인 설득에 세바를 내주고 그리고 반란군은 진압되고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요?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죠. 그러니까 모든 어지러운 국가의 사건들, 세바 반란까지 다 진압이 됐으니까 나라에는 완전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복귀도 환궁도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라를 국정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밑에 행정 수반들을 잘 꾸며야 되지요. 그래서 감역관이라고 하는 제도도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 감역관이 뭐 한다고 했냐면 어떤 국가적인 건축을 할 때라든지 뭐 일을 부역을 맡길 때라든지 그럴 때 그걸 감독하는 감독청이라고 했잖아요. 감역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부 뭐 그런 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관들도 새로 세우고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앞으로 국가가 안정됐고 모든 반란도 진압됐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성전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걸 연구에다 두었던 모양 같아요. 어쨌든 나라가 그렇게 이제 평온하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20장까지 딱 끝났고 오늘 21장으로 넘어왔어요. 상의 헤라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장 처음 시작할 때 뭔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거머쥐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 뭐 그런 것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통일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 거기다 대고 종교적으로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없었으니까 그걸 가져오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행착오가 한 번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죠? 한 번 옮겨올 때 우사가 여호와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안 하고 그 손을 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옮기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못 옮겨오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거 다시 옮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잘 해야지 그래서 그걸 옮기는데 처음에 시험 삼아 이거 잘못 옮겼다가 또 옛날같이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몇 걸음 뛰었다고요? 6걸음 뛰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옮기도록 허락하셨구나 해가지고 옮겨오면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승승장구 그리고 정복전쟁도 치르면서 나라가 번영하는 그런 초기 상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장 넘어가지고 11장 딱 들어오면서 다윗이 헷가닥 정신이 나갔습니다. 뭐 했죠? 여자를 사람이 번영하고 성공하면 혼돈팔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섰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멀찌감치 보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그와 범죄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요. 그리고 사과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은데요. 그거 감추려고 우리아를 어떻게 저 전장으로 일부러 죽을지 뻔히 아는 대로 보내가지고 요압 수하에 보내가지고 요압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행을 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다윗의 집안에 이거에 대한 징계가 임하게 되지요. 바세바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큰아들 암논이 또 이상한 짓 하죠. 다말 자기 여동생인데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자기 여동생 친동생이 죽은 것을, 아니 저 이상한 나쁜 짓을 당한 것을 보고 압살롬이 이 암논을 또 죽여요. 형제가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죠. 그걸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압살롬이요, 지네 형도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저 쫓겨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아버지가 불러주네 안 불러주네 뭐 서운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런 차에,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왕권을 다시 그냥 어떻게라도 잡아야지, 아버지를 반역해요. 결국은 다윗이 어디까지 쫓겨나가죠? 마하나임까지 가는데, 마하나임까지 쫓겨가는 과정도 그렇고, 얼마나 쫓겨가서 그 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고, 반란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바의 반란까지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신정왕국의 왕으로 다시 고쳐서 세우시려고 하는 징계를 이제 그치시는 거죠. 그래서 20장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행정 조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거기까지 우리 살펴본 거예요. 오늘 21장부터 이제 단락이 바뀌어가지고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에 기근이 찾아온 내용과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또 계속해서 연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20장까지는 순차적으로 시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다윗 시대의 시간의 흐름 따라서 기록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사건을 그 안에가 같이 기록하면 주제의 흐름을 깬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안에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록되지 못하고 지금 따로, 그렇다고 뺄 수는 없어서 따로 뒷부분에 기록된 장면이 지금 21장부터 나와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3년 동안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는데 짐작하기에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것은 전인 사건 같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거 보면 초기에 사울의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인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거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에서 머물면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왕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줬잖아요. 그런 대우를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초기에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생기기 전 그 사이 어딘가쯤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어쨌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근이 일었습니다. 오늘날 기근하면 세계 무역이 있어서 농사 잘 지어진 데서 수입에다 먹으면 되지. 그렇지만 당시에도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근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해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다. 더군다나 어느 시대에? 다윗 시대에.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어떤 해석까지 나올 수 있냐면, 우리도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아유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죠. 대통령은 억울한 일도 많겠어요. 그러긴 하지만 보세요. 다윗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 당시가 지금 압살롬도 정적이지만 자기 그 왕자처럼 자기 왕궁에서 지내게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 초창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자마자 기근이 생겼고, 그 기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 정부가 들어서자 하나님의 심판 기근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백성들이 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고 문제가 생겼더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간 거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거 아니고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도 아니고요.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잖아요.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했던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어기고 무고한 피를 흘려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현재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생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뭐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그들이 너네 이 땅 너네 거야 가져 해갖고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겠습니다. 그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신명기 7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관용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그들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뭐 봐주기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죠. 예.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처음에 들어가서 싸운 성이 뭐예요?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뭐 싸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니까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이거 싸우는데 우리의 목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다 정복해서 누구 것이겠어요? 입성하는 가나안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가 들었냐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아,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하고 붙었다 하면 다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우리는 여기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여기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들 꾀를 내죠. 그래가지고 행색이 아주 초라하게 다 헤어진 신발과 옷과 이런 거 하고 막 어디에서 빨리 오면서 밥도 못 해먹은 사람처럼 말라버린 떡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여기 사는 거민들이 아니에요. 쫙 먼 나라에서 왔는데 사신으로 왔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다 헤어지고 그러니 우리 여기 머무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것들 뭐 일정량의 거주비, 세금 또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손도 우리가 도울 테니 우리를 여기 머물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다 남겨놓으면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일손도 그나마 많이 필요한데 남겨놓으면 일도 하고 좋지 않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성전의 일도 돕고 막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랑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일도 하고 우리 일손도 도와주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아니니 조약 뭐 써주고 있도록 하면 우리 손해날 것 없잖아. 그랬어요. 사실은 속아서 그 사람들이 거주민이 아닌 줄 알고 그들하고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와서 계약을 할 때는 속아서 계약을 했어도 실수 있는 사람이 잘못이지요.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가야 돼요. 집 살 때 그 집에 뭐 전화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세 들어갈 때 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계약하셔야 돼요. 응?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계약 당사자에게 있어요. 그게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저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속아서 계약을 했어요. 사실 거주민이 아닌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거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속아서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약을 그들이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어요. 사울이 그들을 죽였는데요. 사울이 그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7명 죽였는지, 700명 죽였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틀림없어요. 사실 죽이면 안 되는 거겠죠. 왜? 안 죽이기로 하고 거기에 거주할 영주권 주기로 하고 그리고 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근데 그때 맺었던 그 사람들하고 속아서 한 것이었건 어째서 한 것이었건 그 약속, 언약, 계획, 조약은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로 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거를 안 지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키고 언약을 깼을까요? 그 언약을 깨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약속, 그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그 언약을 왜 깼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혈통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이 어떤 육신적인 혈연 이 핏줄을 이어받는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독일의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게르만 민족이 이 세계를 다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 훌륭하지 않은 저급한 인종들은 청소해야 된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가스실로 보내고 처형했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계 전쟁을 치르고요. 왜 죽였어요? 핏줄이 아니다, 이거 핏줄이 아니다. 히틀러와 같은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혈통이 같이 섞여서 아이씨 안 되지. 다른 민족이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거 전통으로 잘 세워야 돼. 핏줄 잘 지켜가야 돼. 라고 하는 순수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핏줄을 지켜가려고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강박관념처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하고 또 결혼하고 혼인해서 핏줄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미 정국 당시에 우리를 같이 살려서 여기에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하면서 살게 해주겠다 조약했어요. 서명했어요. 그리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우월하고 자기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울이 그들을 죽였는데 학살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된 과거의 과거사를 다시 청산하거나 그것을 보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어느 정부에 맡겨진 거예요? 다윗 정부에 맡겨진 거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까불고 있는데요. 옛날에 자기네들 잘못했으면 너 쭈걱 들여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어. 돈 줬으니 끝이야. 아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따로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도 보니까 돈으로 해결하자.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지금 즉위한 초기에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기근 문제나 기근이 뭐 때문에 왔죠? 사울이 잘못 학살한 것 때문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브온 사람 중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당신들에게 쌓인 원한, 한 맺힌 거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사울이었지만 사울 당대 그 시대에 이 문제, 자기가 일으킨 문제를 자기가 이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런 사울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윗 시대까지 넘어오고 말았는데 범죄 당사자였던 이 사울 그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다윗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3년간의 기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그 기근이나 재앙 뭐 때문에 내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정부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이 남아있으니 이 문제 네가 해결하고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무언가 일이 꼬일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진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무슨 원치 않은 병에 걸린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막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다윗 시대에 3년 재앙이 임했던 것을 통해서 예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물려받았던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잘못들을 해결해서 이 기근이 풀렸고 문제의 해결을 받았는데, 우리도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내가 저질렀던, 누가 저질렀던, 우리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우리의 부모 형제가 저질렀던, 누가 저질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특정 연예인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낚시 프로그램에서 채널A의 그 도시여부에서 옛날에 나다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 아주 잘생기고 근육도 빵빵하고 낚시도 잘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부모가 잘못 살았어요. 돈 떼먹고 저 호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부모가 떼먹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이게 그 당시에 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요새 이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러니까 버는 대로 잘 받겠습니다 했으면 이 친구 앞으로 승승장구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막 이상하게 대꾸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친구 못 나오잖아요, 그 방송. 안타까워요. 그 친구 정말 낚시도 잘하고 애가 괜찮아요. 아직 어려가지고 판단을 잘 못했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러기 했으면 좋았는데 그건 안 들어가지고 이 자식이 그냥. 부모가 해놨다고 하더라도, 아니 자기가 예전에 저질러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고 지금까지 미뤄져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닥친 시련과 질병과 모든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다. 물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나 모든 고통이나 환난이나 악조건들이 내가 저지른 질병 때문에, 아니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현재 잘못되는 이런 것들이
죄악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죄악을 저질러서 그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가 어떤 거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그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재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죄의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몇몇의 그 예를 빼고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인생은 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로바로 즉각 해결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버릴 수는 없고 그거 잘못했다고 구원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징계를 줘서 네가 잘못한 거 다시 한번 돌이켜봐. 그리고 맺힌 거 풀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주시는 뭐라고요? 징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과 또 힘듦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고요. 그리고 옛날에 잘못했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답습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아니 목사님만 하지요. 아니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놓고 무관심하고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고 그 상태로 그를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저지르고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그런 잘못들이 있는가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혜에 가야지. 아니 힘 있는 사람 만나야지. 그것부터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질병이 생겼다. 병원에 가야지. 그것부터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가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원인이라고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느냐? 그러면 부모 때부터 열심히 살아온다고 하나님 잘 소개한다고 했지만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지 못했던 부모 생각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떠나고 이와 같은 시대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쌓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부흥이 1907년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고 하면 징계에 의한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꼭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 시련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내어놓고 다시 용서 한번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앞으로 힘든 일 만났다, 어려운 일 생겼다, 뭔가 살다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일 만났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러면 이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 먼저 만나고 돈부터 들이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가,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도록 다윗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거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 조금 오바하더라도 옥수수 드릴 테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할 방법을 묻습니다. 내가 비록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왕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원한을 해결해 줘야 속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참 진짜 지도자죠. 내가 안 한 거니까 난 책임 안 져,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안 했어도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면 가장인 내가 안 했어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목사인 내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꼭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집사인 내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권사인 내가 해야 되고, 성도인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에이씨,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아니라고. 예. 다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마음만 달랠 수 있다면 자기가 저지른 것 아니라도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해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죄가 없고 언약을 맺었는데 안 죽이겠다고 했는데 우리를 어거지로 합사하고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원한을 풀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저들이 깨달아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대가를 치러주고 용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좀 해줬으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기근을 좀 제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어차피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요. 상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제 말 뜻 아시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알아달라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도록 그들을 달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실 다윗은 자기들이 당하는 기근이 무엇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했기 때문에 그 기근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당신들 미리 죽어간 그 사람들
학살당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얼마나 그게 원한이 맺혔겠느냐, 그거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돈 줄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아니 그거 금은 뭐 다이아몬드 줘도 안 돼. 무슨 얘기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사절 보십시다.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대로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앞에 은과 금으로 해결 못된다. 당연하죠. 우리 아들 누가 얘도 안 들어야지 그런 거나. 자기 아들을 누가 이렇게 뭐 했는데 그거 돈 줄 테니까 그 돈으로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 사람을 죽였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그 율법에 나오는데요. 그 민수기에 보면 그런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로 죽였을 때 하고, 하나는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과실로 죽였을 때예요. 과실로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요즘도 과실치사 뭐 이럴 때는 조금 형벌이 가볍지 않습니까? 당시에 과실치사, 과실로, 고의로 죽이지 않고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죽였을 때 그때는 해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물질로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과실이 아니고 그 죽인 원인이 뭐였을 때 고의로 일부러 작심하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물질로 해결이 안 되고 그 죽인 사람도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목숨은 이는 이로 함부라기 어떤 식으로 반드시 가해자를 죽여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부지 중에 죽인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죽인 겁니까?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비유 마시고 이스라엘 혈통이 제일 무리한 혈통이니까 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죽인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는 금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죠. 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절 문장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죽이는 게 지금 율법으로 만든 이야기인데 죽이는 것도 자기들 신분상 지금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은 지금 어디가 음식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거주하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주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니까 그들에게 조약 써들어갖고 우리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대가로 노동도 제공하고 이 사는 동안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살고 있는 거단 말이야. 얹혀 사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주인 행세할 수 없잖아요. 너 다 죽였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처지도 그럴 권리도 없어서 지금까지 참아왔다. 그런데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죽여야만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거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답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후손 7명을 처벌하도록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이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과 사울의 가족들 그 7명을 우리에게 내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공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과거에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 발을도 못 붙이도록 다 죽이려고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는데 그 일을 도모한 사람들, 사울 가문의 사람들 7명을 내달라. 이 7명은요, 사실 사울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이 죽었기 때문에 7명에 대한 대가로 7명 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10명도 완전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7명도 완전수에 해당해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상징성이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해주면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이 원한이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딱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후손 7명을 내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들의 요구에 응해가지고 7명을 내줍니다.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가로 열고 안 내주고 가로 닫고. 무비보셋은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줬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사울의 후손 중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요. 얘 내줘야 되는데 얘는 안 내줬어요. 아꼈어요. 왜 아꼈어요? 이 무비보셋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라서 아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막 신체가 건강해가지고 뭔가 도움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체적으로 두 다리를 다 절어요. 물론 두 다리 다 전다고 해서 큰일을 못 얻으려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요, 이미 몰락한 가문이에요. 왕족이고 힘도 쓸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놔두면 왕족이 뭔가 기회만 틈타가지고 다윗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처단해야 될 대상 2호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내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아꼈다. 왜 아꼈어요? 아낀 이유는요, 무비보셋이 훌륭하고 잠재력이 있고 뭔가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순전히 정치적인 숙청 대상 1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꼈던 것은 자기가 어려울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도 아니었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처지였고 막 그럴 때였지 않습니까? 바위 여기다 놓고 화살 이렇게 던지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 먹고 있는지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이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도망가?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그때 요나단하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네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저 가지만 나중에 왕이 되면 너 우리 아들 우리 가문 손대지 말고 너는 그 약속 꼭 지켜줘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뭐라고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무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니까 다윗이 굳은 맹세를 하고 그렇게 아마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려고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고 죽여야 되지만 안 죽이고 왕자 대접하면서 식탁에 앉혀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왕자 노릇 할 수 있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요나단과 맺은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인간적 의리, 요나단과의 우정, 이것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약속을 지킨 데는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약속, 맹세는요, 옛날에 그들이 했던 맹세는요, 둘이 약속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두고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둘 사이 약속을 깨면 둘 사이에만 깨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은가요? 요새 사람들은요, 너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잊어버리고, 약속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약속을 하면요, 그것이 사람 앞에 사람 사이에 한 약속이라도 그거 잘 지켜야 되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한 약속은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약속 안 지키고 그를 죽였으니까 그 죽인 대가를 지금 후손들까지도 겪고 있어요. 3년 동안이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늘 기쁨 교회 이름 걸고 있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이름 걸고 살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가 어긴 약속 때문에 자기에게만 화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3년 기근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목사인 나는요, 여러분 약속 안 지키면 쫓아다니면서 약속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과 한 약속 지키세요. 우리 아멘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났죠. 하나님과 한 약속 지키세요. 제발이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하늘 기쁨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난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하늘 기쁨교회 성도님 옛날에 하나님하고 지킨 약속 좀 잘 지켜주세요. 주일 좀 제발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로 하는 것들 잘 살겠다고 약속한 것들, 자식들 잘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겠다고 하는 사실들 제발 좀 지켜주세요. 이러고 싶어요. 그래야 돼요. 오늘 잘못하니까 공동체에 3년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 잘 지켰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약속을 왜 지켜야 되냐면요,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파괴가 아니고 파기죠. 파기하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 안 지키니까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해 합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에게 그 결과가 돌아와서 내 자신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기고 있는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돈이 됐건, 그것이 시간 약속이건, 그것이 마음을 주고받기로 한 약속이거든 상관없이 그 약속들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주고받기로 한 약속은 약속 아닌가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마음을 주고받기로 했으면 그 주고받은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친구 간에 돈도 돈 계산 깨끗하게 분명하게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10,000원 빌렸으면 정확하게 잘 갚고, 20,000원 빌렸으면 20,000원 빌려놓고 10,000원만 갖고 다 갚았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잘 돈 계산 깨끗이 하고, 시간 약속했으면 시간 약속도 잘, 불가피한 경우도 어쩔 수는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분 일찍 나오면 웬만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약속 잘 지키셔서 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우리 가족과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빼고 몇 명 요구했죠? 7명. 이제 7명을 내줘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사울의 후손들 7 달라고 했는데, 사울의 본처이었던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첩이었던 미스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둘 있어요. 요 색깔들은 남자, 요 색깔들은 여자. 잘 표시 안 나지? 여자들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이노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에스바. 이 에스바는 이스보셋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 이스보셋은 옛날에 북쪽 왕국일 때, 왕이었던, 북쪽 왕이었던,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죽죠. 이미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나단, 이게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죠?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사람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죽는 날 한 날 동시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들 딱 죽었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자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줘야 되니까 리스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줘요. 무비보셋이 여기 이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리스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무비보셋은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 동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모니하고 무비보셋이 이제 남겨진 남자 중에 1순위는 무비보셋인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니까 안 내려고. 그리고 서열이 여기는 아들뻘, 여기는 손자뻘이니까 아들뻘부터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되는 남자를 다 내줘도 2명밖에 안 돼요. 무비보셋은 내줄 수가 없고, 사울의 혈 가운데 남은 사람이 또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쪽 일가를 또 따져서 이제 줘야죠. 남은 사람 없으니까. 일가에 그 딸이 둘 있는데 메랍하고 미갈이죠. 메랍도 사실은 이 다윗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사울이 거짓말 치고 안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척 해가고 다윗의 마음도 살이도 했고 또 그래서 다윗이 아내를 맞이한 게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갈은요 지난번에 이 다윗이 언약궤 옮겨올 때 뭐 했었느냐면 춤췄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아유 왕이 경망스럽게 몸을 다 드러내고, 그때 춤췄을 때 복장이 뭐 했냐면 제사장 에봇을 입고 춤을 췄어요. 에봇은요 이게 제사장들은 참 그 당시에 막 거룩한 것처럼만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을 제사장들 푸죽한 정점에 칼자 베는 사람들처럼 재물 다 배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 복장이 아주 단순하고 간편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에봇도요 다 하체가 이렇게 갈라지고 걸어가면 싹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춤을 췄으니 이게 참 황당하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 아내 된 사람이 여보 좀 속옷이라도 좀 잘 챙겨 입고 춤을 췄어야지 그렇게 안타까웠어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애기를 못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미갈 소생의 애는 없어요. 이 메랍이 하나 남았는데 이 메랍이 낳은 아들들이 5 있어요. 이게 이제 사울의 남아있는 혈 가운데 가장 가까운 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5을 내줘요. 그러니까 저쪽 길고 온 사람들이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그래서 그들을 처형을 합니다. 언제요? 보리 배는 시작하는데 요즘으로 태양력으로 가는 4월달 이럴 때입니다. 5월, 4월, 5월 이럴 때 기본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내주니까 보리배기 시작할 때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부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좀 잔인한 것 같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그 방법이 내주어서 처단을 해서 그들이 원수를 갖고 과거사를 청산한 일이 그것이 결코 독단적인 일이었거나 자기의 정치적인 숙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의 차원에서 일어났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 보복이었다면 무위고생부터 죽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원한 산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에요. 이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고 그리고 풀지 못할 원한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원한을 풀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사랑이 있다고 하면 풀지 못할 원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하나씩은 생각나는 약속 못 지킨 것들이 있고요. 속에 쌓아놓은 저놈은 내가 언제든지 복수를 해주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원한 쌓이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원한을 우리가 풀어주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어떤 문제가 기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숙제입니다, 숙제. 평생 해결하지 못한 그런 원한들이 있잖아요.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쌓아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죽기 전에 했던 숙제를 다 하고 가십시다. 쌓아놓았던 원인들, 못 지켰던 약속들 다 지키고 가야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보면 기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막히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우리 먼저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못한 거, 사람들과 약속 지키지 못한 거, 사람들과 약속 지키지 못한 건 하나님께 약속 지키지 못한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나 돌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한 약속은 사람에게 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 잘 지키시고 맺힌 것 풀고 그러면 우리에게 과거에 정리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해결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혔던 거, 힘들었던 거, 고난스러웠던 거, 기근 같은 거 3년짜리라고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